지금은 청년들이 시험을 보는 기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다들 이 시험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죠. 혹시 성도님들께서 저 시험을 치르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험을 보다 보면요. 어떤 문제는 문제를 읽는 순간 딱 객관식의 그 번호, 그러니까 정답이 보이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문제를 아무리 읽어보고 이 객관식 지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런 문제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정답을 바꾸면 그 바꾸기 전 정답이 정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정답을 알았던지 혹은 이전에 진짜 정답을 기록했다가 다른 정답으로 바꿨는지 사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은 내가 머릿속으로 했던 생각이나 수많은 갈등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마킹했던 저 답을 가지고 채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마킹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진짜로 이 답을 적었었는데 제가 잠깐 바꾼 거거든요 라고 해봤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신앙의 시험 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멜렉과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룻기 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소 길었던 본문이었는데, 이 룻기는요 4장까지 있는데 이 룻기는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아멘. 오늘 본문 1절은요.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1절에는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저 하이라이트를 표시해놨는데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정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아직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고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 또 이 룻기의 이 배경은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절이 중요한 정보는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흉년이 들었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 물론 흉년과 풍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이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땅 자체가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잘 되더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요. 이 언약적 축복의 개념인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땅 가운데 풍년이 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언약적 개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언약적 질서가 무너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레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떡집에 흉년이 든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떡이 없게 되는 것이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할 곳에 떡이 없는 그 황폐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가정의 가장이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요. 한 가장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모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면요, 그 가정의 가장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 것은요, 이름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 하나님, 리, 나의라는 전미사고요. 멜렉,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한 히브리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 곧 떡집에는 떡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저 모압을 보니까 저기는 풍요로워 보이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 떡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저 저주받은 땅에는 먹을 게 있어 보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이 아이러니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처를 옮긴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식솔들을 굶기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행동을 마냥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이 땅을 옮길 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엘리멜렉이 땅을 옮길 때 어떤 형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룻기는 물론이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그 어떤 왕의 신하가 무엇을 행동할 때 왕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합니까? 왕을 무시하는 신하, 간신, 이 배신자들, 이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왕의 신하라면, 진짜 왕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뜻대로 행하는 게 백성된 의무고 신하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러한 태도가 없던 겁니다. 더불어 이 당시가 사사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할 때 이 엘리멜렉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느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서 당장의 유익만을 쫓아서 땅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의 잘못인 것이죠. 물론 엘리멜렉이 정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얼마나 고민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행동한 실천인 것이죠. 엘리멜렉은 결국 시험지에 모압이라는 정답을 마킹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것이 엘리멜렉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건대 약속의 땅에도 분명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이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이든지 하나님의 땅에도 분명히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뜻하신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도 풍랑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흉년이 찾아오는 것보다, 풍랑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흉년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요, 그 흉년 앞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와가지고 원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로부터 5절을 보면요,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물론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가장의 죽음은 가문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가장이 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졌고요, 아들들이나, 그리고 법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이 가장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이 가장이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즉 가정의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건만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모압 족속의 땅에서 잘 살기는커녕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이 남아있죠. 말론과 기럯이 남아있고 또 이 두 아들이 기특하게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기특하게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꾸려졌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위기가 초래했지만 이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림으로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 희망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절망적인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희망도 잠깐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로써 아무런 자식도 없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됨으로써 지금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모압 땅에 누구만 남았냐면 과부 3명만 남은 겁니다. 이게 절망의 극치인 것이죠. 가장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새롭게 가정을 꾸린 말론과 기럯 역시 아무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가장의 죽음은요, 몹시 힘들고 비극적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 비극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요, 거기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이 세 사람, 오르바, 룻, 나오미, 이 세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공격과 침입, 심지어 조롱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황무지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게 된 겁니다.
잘 살고 싶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찬란해 보이는 그 모압 땅으로 왔는데 가문은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더군다나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모두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는요, 정답처럼 보이는 화려하고 찬란한 모압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바로 거기에 있어 보이죠. 하물며 그곳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그 모압 땅에는 정답이 아니라 몰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요, 고난은 찾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해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흉년 가운데를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참으로 찬란하고 모든 정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압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는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곳에는요, 정답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비극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모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나오미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시켜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요, 그 여인 곧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 곧 떡집에 다시 떡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직시시켜 줍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의 상반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루사, 오르바야, 너희는 이제 너희 본가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렴. 너희가 나와 죽은 너희 남편들에게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기도하마.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재혼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룻기에서 등장하는 첫 기도, 첫 축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요,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아니고요, 말론과 기륜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 나오미였습니다. 즉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요, 지금 가장 낮고 아픈 자리에 있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다. 너희가 효부인 거 모두가 알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제는 돌아가도 돼. 너희의 삶을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도와 축복을 들은 두 며느리는요,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나오미를 붙잡는데, 그러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현실을 직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이도 없고 하물며 오늘 밤에 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가진다 해도 너희가 언제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니? 나를 떠나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요,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오르바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룻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오르바를 비난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오르바의 선택은요, 비난받을 선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께서 젊으셨을 적 사회만 하더라도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국한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어디 먹고 사는 문제만 그랬습니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조롱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남편이 죽은 게 도대체 무슨 아내 때문입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까지 받았던 사회가 우리 권사님들 젊으신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사회는요,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인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혼을 하거나 하나님이 약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회법에 의거해서 떨어진 이삭 줍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추수를 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러거든요.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그것은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의거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그거 말고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오르바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다만 룻의 선택과 믿음이 비범했던 것이죠. 다시요.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이고 일반적이었던 것이고 룻의 선택과 믿음은 비범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범한 룻의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오미는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룻에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말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표현은요, 너가 보호받을 수 있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에게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아주 따뜻한 조언인 것이죠. 그러나 룻은요, 현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극적인 시각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녀는 그녀가 발견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구절은 바로 이 16절과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머니에게 속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머니에게 내가 효부의 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호와의 백성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룻은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나도 들어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속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살필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무슨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두 아들마저 죽었고요,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결단코 룻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룻이 나오미 곁에 남는다면 룻이 나오미를 도와야 할 것이고 룻이 나오미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 2장을 보면요, 룻은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어머니는 연로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어머니의 목까지 주우려고 일찍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호할 수 없고요,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보호해야 하는데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입니다. 그 가정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뭐 말론과 기론이라고 달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룻기에 처음 등장한 기도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기도였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말론과 기론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도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목하시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이 나오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무너진 가정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정에서 룻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의 연속을 살았을 룻인데, 그럼에도 룻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기도에서와 같이 아주 미약하게 언급되는 하나님일지라도 룻이 발견한 하나님은요 자신의 친정과 고향과 배경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압의 가뭄이 찾아와서가 아니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만 하기에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룻의 선택과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룻은 예배가 잊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가정에서 미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맛본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나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이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내가 발견한, 내가 아주 미미하게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내가 그 언약 백성 공동체에 속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룻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가 기도하심과 그가 사역하심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들었고 보았고 또 다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룻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정말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룻의 믿음을 가지고 이 룻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요, 흉년 앞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보다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모압을 향해 떠난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서 처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 눈에는 정답처럼 찬란하고 풍족해 보이는 모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땅이 정답인지 아니면 이 땅이 정답인지 아니면 다른 땅이 정답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답을 찾아서 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해도 아깝지 않은 참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흉년에, 심지어 과부 셋만이 남은 그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룻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녀의 삶이 뭔가 스펙타클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듦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룻의 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룻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갈등 때문입니까? 아니면 입술의 고백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룻에게 믿음을 주셨고 룻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잠히 선택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만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라 내 몸이 정말 축이 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가 발견하고 선택한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녀의 정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섭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시험 위에서 하나님이란 정답에 마킹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